예.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이 본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이 보통 우리가 천국이라고도 불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소망을 갖고 바른 목적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제목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나누도록 할 거예요. 먼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이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세 개가 지금 달라요.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세 개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그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들어가지도 못해요. 오늘 사실은.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정도 그 정도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까지만 오늘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김하은아, 너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니? 응? 천국. 그래, 천국은 어떤 것이야? 네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 하지요. 그렇죠? 혹시 생각 패스? 영빈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지? 하나님 계시는 거. 아우, great. 하은아, 물론 박하은이겠지? 방금 기만했으니까. 너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악한 자가 없는 곳. Wonderful. 맞아요. 네, 악한 자가 없는 곳.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있네요.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어떤 그곳. 지금은 볼 수 없고 분명하게 느껴지진 않지만 언젠가 가게 될 행복하고 기쁘고 황금길이 깔리고 꽃이 화사하게 피고 온 세상이 밝게 빛나는 그곳. 혹시 또 다른 개념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향은 선생님 혹시 하나님의 나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하나님이 편안한 곳. 예,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표현으로 본향이라 그래요. 우리의 원래의 고향. 고향이라는 것은 마음이 편안해요. 왜? 타지에 있을 때는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가야 되고 방어해야 되고 보존해야 되지만 본향, 자기의 진짜 고향에서는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편안함이 느껴지는 곳이겠죠.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오늘은 못 나누고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어봤던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인 이스라엘 땅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그 당시에 이 유대인 살아가는 이스라엘 땅은 누구의 통치 아래 있었죠? 로마라는 통치 아래 있었어요. 이 로마라는 나라가 통치하기 전에는 헬라라는 나라가 통치하고 있었고, 헬라라는 나라가 통치하기 전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통치하고 있었어요. 계속되는 이런 식민지 억압 속에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 억압 속에서 구출해 줄 메시아가 곧 올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을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 그래요.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이 고통 속에서 건져 주실 거야. 그 기대감이 컸는데 사실 그 기대감은 지금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이 지금도 품고 있는 그런 기대감이에요. 언젠가 다윗과 같은 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인데, 그 왕이 일어날 그때, 그 메시아가 일어나는 그때 우리나라는 다윗의 때와 같이, 아니 그보다 더 위대하게 온 세상을 다스리며 강하고 능력 있는 영화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아직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60회나 돼요. 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이 예언이. 이사야 32장 1절에 보면 장차 한 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하고 통치자들이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16장 5절에 보면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고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말을 하기 전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을 교육시켜요. 특별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토라라고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토라는 거의 달달달 외우다시피 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하물며 이런 유대인들을 교육시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얼마나 성경에 능통하겠어요? 얼마나 이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 전에, 태어나셨을 때 전부터 저 동방 지역에 한 천문학자들이 계속 별을 관측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별에 이상한 징조가 보였어요. 계속 가야 될 방향이 가지 않고 토성이 갑자기 뒤로 움직이질 않나? 목성이 갑자기 옆으로 토성과 방향을 바꾸지 않나?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별이 갑자기 나타나질 않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이것은 필히 말씀에 나와 있던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는 이 징조다 해서 그 별을 보고 수천 킬로가 되는 곳에서 이 이스라엘 땅까지, 예루살렘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 왕궁까지 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러 이곳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헤롯 왕이 얼마나 깜짝 놀랐던지 이 성경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말해요. 지금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 한다.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말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물론 그 당시에는 미가서라고는 있었지만 몇 장 몇 절은 정해지지 않았을 때죠. 이게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 땅에 이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이라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저기 베들레헴에서 그 왕을 만나 뵈면 저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저도 가서 경배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왜 알려달라 했죠? 죽이려고죠. 죽이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죽이려고 알려달라 그래요. 그런데 제가 참 이상한 게요. 의아한 게 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수천 킬로에서 동방박사들이 왔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회당이나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외쳐야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그분을 어서 찾아내라. 베들레헴 땅에 태어났을 텐데 어서 가서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신 그 왕을 어서 우리가 경배하자라고 먼저 외쳐야죠.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무시해 버립니다. 언급을 하지 않아요. 외면해요.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기다립니다. 언제 올까? 빨리 오는 즉시 죽여버려야지. 왕은 나 혼자면 족하지. 무슨 왕이 또 태어난단 말이야. 내가 유대인이 왕이야 하고 동방 박사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동방 박사들이 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헤롯에게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돌아서 자신의 길로 가버려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무 응답이 없자 헤롯 왕이 그 동방 박사가 알려준 그 시간 그것을 계산해서 예루살렘 땅에 베들레헴 땅에 2살 아래로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메시아를 살려내기 위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서 빨리 아기들을 숨겨라 라고 명령한 기록이 없어요. 놔둬버려요. 메시아가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냥 놔둬버려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안진뱅이에 일어서고 병든 자가 낫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머리가 듣게 되고 말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럼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우리가 기다리는 이 메시아 아닌가? 라고 기대감이 생겼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화를 내었어요. 이 예수란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비방해요. 예수님께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리 먹이시자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이 사람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다 라고 기대하고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쳤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이 말은 맞지만 이 내용이 틀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메시아여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상의 백성들을 로마가 아닌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왕이 되달라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종이 되기 위하여 가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높이기 위하여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가고 계셨어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친구가 수십 명, 수백 명이 있다 해도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단 한 명의 친구가 없다면 그것은 참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여러분 마음 이해해주는 단 한 명,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이 위로받을 수 있어요. 힘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 가실 때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기뻐하면서 외쳤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다 기뻐 외치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죽기 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자면 어떤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암에 걸렸다 쳐봐요. 그래서 수술을 받기 위하여 병원에 오라 그래서 병원에 가고 있었어요. 젊은 내가. 근데 친구들이 야, 니 왜 병원 왜 가? 니 거기 합격했어? 거기 직장 잡았어? 하고 막 박수 쳐주는 거예요. 야, 축하한다, 축하한다. 니 드디어 병원에 취직했구나. 하고 막 박수 쳐준다고 생각해봐요. 난 지금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뭐 맞는 비유도 아니겠지만 말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나라, 자신이 바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을 환호하셨고, 예수님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만들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그 길을 가셨던 거예요. 서로 다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그 화려하고 멋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아니, 율법에 능한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태어나시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일을 행하시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중에 어떠한 사람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진정한 메시아라고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았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는 병을 낳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메시아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왕으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진정한 구원자로 믿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왜? 영상 혹시 זאב החדל אישים, איש מחובות וידוע חולי, וכמסתר פנים ממנו נבזה ולא חשבנוהו. הוא היה בזוי ודחוי על ידי בני אדם, איש שידע כאבים ומחלות. הוא היה כמו אדם שמסתירים ממנו את הפנים, בזוי וחסר ערך בעינינו. שזה מדבר העניין הזה על המשיח. אדם שכמו
כמו שכתוב, בזוי ודחוי על ידי החברה. העם שלנו היה משוכנע שהוא שלילי. לא יודע למה. לא קיבלו אותו. דחו אותו. לא חשבנו שהוא היה המשיח. כל אוינו הוא נשא ומכאובנו סבלה. ואנחנו חשבנו, הוא נגוע, מוכה אלוהים, מעונה. אכן, הוא נשא את המחלות שלנו, סבל את הכאבים שלנו, ואנחנו התייחסנו אליו כמו אל חולה במחלה קשה, שאלוהים גרם לו להיות מושפל ומעונה. הוא לקח את כל הכאב, את כל הסבל ואת כל המחלות עליו. ובכל זאת, דחו אותו. הוא עשה לנו טוב ובעצם נתנו לו רע בחזרה. הוא סובל בגללנו, בגלל כל בעצם העבירות שאנחנו עושים, אז הוא סובל את הכאב הזה. הוא נתן לנו מעצמו, הוא סבל בשבילנו, הוא לקח את המחלות שלנו, את כל החטאים שלנו. מעוצר וממשפט לוקח את דורו, מי ישוחח, כי נגזר מארץ חיים, מפשע עמי, נגע למו. ויתן את רשעים קברו, ואת עשיר במותיו, הלא חמס עשה ולא מרמה בפיו. בפסוק 12 כתוב, תחת אשר הערה למוות נפשו. מה התוצאה של הסבל שלו בסופו של דבר? הוא מת. הוא מת. הוא ימות. עם עשירים. איזה כיף. אני גם רוצה. אז קיצר ישימו אותו על דברים שהוא לא עשה, וקיבל על זה. מעניין. הוא מת, אבל לא מוות עם כבוד. קודם כל, האם זה משהו ששמעת על המשיח, שכל הדברים האלה אמורים לקרות לו? לא. זה לא. יש גם את התיאור הזה, לא רק בפסוקים אלה, אבל גם בסחריה, בדניאל, במקומות אחרים, וגם הרבנים העתיקים הבינו שהמשיח אמור לסבול. והוא מחולל מפשענו, מדוכא מעוונותינו, מוסר שלומנו עליו, ובחבורתו נרפא לנו. כולנו כצאן טעינו, איש לדרכו פנינו, והשם הפגיע בו את עוון כולנו. אבל הוא נפצע בגלל הפשעים שלנו, בגלל החטאים שלנו, הושפל, נענש כדי שלנו יהיה שלום, ובזכות הפצע שלו נרפאנו. כולנו עבדנו כמו צאן, כל אחד מאיתנו פנה לדרכו, אבל אדוני הטיל עליו את האחריות על החטאים של כולנו. הבנתי, על פי הפסוקים, כאילו הוא יספוג את החולי והרוע שלנו, וזה ירפא אותנו, והוא בעצם יהיה בן אדם שנענש, שהוא ייקח על עצמו את כל אוקיי. קח את כל העוונות שלנו, ואת כל המכאובים, ואת כל מה שעברנו. הוא לקח על עצמו את הכל. שכל החטאים וכל הדברים הרעים וכל העונש הכבד, אלוהים כאילו הכניס את זה באדם אחד. אז על כל אחד מאיתנו לשאול, האם יש בי חטא? האם אי פעם גנבת משהו? אפילו משהו קטן, או משהו להוריד משהו מהאינטרנט שלא שייך לך? מי לא? למשל, האם אי פעם שיקרת? כן. בוודאי, כל אחד משקר. גם אני לא זכאי בזה. האם אי פעם חמדת? כן. ברור, אני חוטא גדול. וגם לפי התנ"ך, כל המחשבות וגישות הרעות שלנו, כמו אנוכיות או הגאווה או כל הדברים כאלה, הם גם נחשבים לחטא. אז אם למשל אנחנו היינו מקרינים כל המחשבות שלך על מסך, וכולם שמכיר אותך היו רואים אותם, היית רואה רק מחשבות טובות שם, או גם כמה לא טובות? גם וגם. כן. קודם כל, ברור שתראה גם מחשבות לא טובות, אז כל האנשים, גם הצדיק שבצדיקים, יהיה להם מחשבות רעות בראש. אבל היו לפעמים מחשבות שהייתי אומרת, אם היא הייתה נעלמת זה היה טוב. אלוהים הוא קדוש וטהור לגמרי, והוא לא יכול להיות בנוכחות של החטא. אז זה בעצם, החטא שלנו מפריד אותנו ממנו, ומגיע לנו בסופו של דבר גם עונש. כתוב ביחזקאל 18 פסוק 4 שהעונש שמגיע לנו זה מוות. בסופו של דבר הפרדה מאלוהים לנצח. כי... לא הייתי רוצה. אז בסוף אתה חושב שאתה צריך סליחה וכפרה על החטאים שלך או לא? כן, 100%. גם אני, גם כולן בעצם, אין מישהו שלא. אבל יש גם חדשות טובות, כי אלוהים הוא לא רק שופט, הוא גם אבא שאוהב אותנו. ולכן הוא נתן בתורה את המערכת הקורבנות. הקורבן היה לוקח על עצמו את החטאים של אותו בן אדם. כתוב שהקורבנות יפסקו, ושבמקום הקורבנות שהיו, אלוהים ישלח בן אדם שיקרא המשיח. שיקח על עצמו את כל החטאים. בדיוק, וזה מה שקראנו עכשיו. אלוהים נתן לנו בתנ"ך תיאור
מאוד ספציפית של מי המשיח יהיה כדי שנזהה אותו ולא נפספס אותו. וכמובן זה מאוד קריטי שנדע מיהו הבן אדם הזה, כי בלעדיו אין לנו את הכפרה והסליחה כדי שהוא ייקח את החטאים שלנו. כתוב בדניאל פרק ט' שהוא חייב לבוא לפני חורבן בית המקדש השני. אז בעצם זה היה ב-70 לספירה. אז המשיח היה חייב לבוא לפני זה, לפי התנ"ך. כתוב גם במיכה ה' שהמשיח הזה ייוולד בבית לחם. וגם כתוב בישעיהו, מה שקראנו עכשיו, ישעיהו נ"ג, שהעם שלנו נדחה אותו בהתחלה, ושהוא יסבול וימות. וכתוב בפסוקים אחרי זה, אחרי שהוא ימות הוא יקום לתחייה, ואז כתוב כשגויים רבים יקבלו אותו, והם יכירו את אלוהי ישראל בגללו. אז עכשיו, מהתיאורים הללו, מהתנ"ך, יש מישהו בהיסטוריה שהגשים את הדברים האלה? אני לא יודעת. לא, לי לא ידוע. לך ידוע? יש מישהו שהגשים את זה? לא, לא שאני חושב, יכול להיות שיש, ותגיד לי עכשיו, אני אגיד, כן, אבל עכשיו לא עולה לי לראש. ישו. שמע, שוב אני חייב להזכיר שאני לא מאמין בזה בכלל, אבל לפי הסיפורים וכל מה ששמעתי, כן, זה מתאים לישוע. עשו ממנו איש קטן לאיש גדול, שהוא בעצם כן עשה מעשים טובים, והוציאו אותו בדיוק ההפך. תראה, אני מאמין שישוע, שבא לפני חורבן בית המקדש, שהוא הגשים את אלה בדיוק. הוא בא לפני 70 לספירה, הוא נולד בבית לחם, שהעם שלנו דחה אותו, הוא סבל ומת, אבל הוא קם לתחייה. היו 500 אנשים יהודים שראו אותו חי אחרי שהוא מת, והם כתבו עליו, וגם כמובן הגויים קיבלו אותו אפילו מיליארדים, והמשיח אמר, אני אקח את זה על עצמי, כל הסבל והעונש שהיה מגיע לכם, אני אקח את זה על עצמי. אבל כדי לקבל את זה, אנחנו חייבים לעשות מה שהיו עושים אז. מתוודים על החטאים, מצטערים עליהם, להתחייב לא לעשות אותם עוד, וגם להאמין ולהעביר את החטאים שלנו עליו. רק אם אנחנו נאמין באותו משיח ונקבל אותו, אז הוא יקבל את כל החטא שלנו על עצמו. לא נראה לי ששמעתי את הדברים האלה בגלל שהנושא מגיע לישו, כבר יש כזה מחסום, שלא רוצים אפילו לחשוב על זה, לא רוצים לפתוח את הראש, להיות, באמת, להביא לזה מחשבה קצת. אז לא יודע, מסתכלים עליו כאילו, כן, כמו שכתוב בפסוק הזה, שדחו אותו. 여러분 보셨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몰라요. 첫 번째 몰라요. 대다수는 몰라요. 두 번째, 그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합당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분이 예수아라는 걸 알지만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왜 지금 제가 이걸 보여줬냐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멍청하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를 못 보게 만들어요. 예수인 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런가요?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그런 사람이 예수라고까지만 생각하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게 딱 묶어놔 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 즉 우리 같은 유대인이 아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빨리 예수 믿고 흡수될 수 있도록 그 계보, 그 라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두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수천 명이 된다고 기록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어나 버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생각이 확 열려버리면 이미 알고 있는 성경이니까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예수였어? 하고 인정하는 그 순간 이방인에 대한 그 구원의 문은 닫혀버리는 거예요. 끝. 우리는 그때부터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유대인을 향한 유대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그대로 유지돼 버려요. 여러분 지금은 깨어있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거니와 또 믿지 않는 내 주변 사람들을 어서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깨어나기 전에, 유대인들이 그 우둔함에서 지혜로워지기 전에, 유대인들이 구약에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예수였어? 라고 인정하기 전에 어서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바로 서야 되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해야 돼요. 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정해진 수가 채워지면 구원의 문은 닫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메시아가 옴을 알았어요. 지금도 아는 거 아세요? 지금 오늘 이 영상의 제목이 뭐냐면 Forbidden Chapter예요. 가려진, 금지된 챕터예요. 이사야 53장이 공식적으로 유대 랍비들에 의해 읽기를 금지된 챕터가 돼버렸어요. 읽지 말래요. 왜? 이사야 53장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 기록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임이 명확해지니까 못 읽게 막아졌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치고 큐티를 할 건데 정말 누가 진정한 믿음의 지도자인가, 또 우리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절대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대인을 우둔하게 만드시고 그 구원의 통로를, 그 구원의 길을 우리를 향하여 열어두시고 우리로 인하여 예수 믿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묶어두었고 이방인을 향하여 열어두었던 그 길이 반대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열려지고 있고 이방인을 향하여 닫혀지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